어, 지난 월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예수님께서 오늘도 비유를 들어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이 비유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에 모든 천사들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올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32절과 3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게 되지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저는 이 목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양과 염소를 기를 때에 이렇게 들판에다가 다 풀어놓잖아요. 그래서 풀을 뜯게 하고 충분히 먹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두워지면 이제 양과 이제 염소를 분리해서 들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문 사이에 울타리에 앉아서 이제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비유가 더 이렇게 잘 와닿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양은 보통 순종 또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지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양입니다. 반면에 이 염소는 그와 반대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임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말씀인데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는데 이 원래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더불어서 심판이 시작되고 심판하면서 의인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돌이킬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의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상속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것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코 행위나 우리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임금은 6가지로 그들이 복을 받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선한 행동이 구원을 얻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일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여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고 병든 자를 돌보았다. 또 마지막으로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의인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죠.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것이 주님께 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37절과 39절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일들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표현이죠. 중요한 말씀을 할 때 하시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로 많이 표현을 하였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 형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들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지극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또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 또 연약한 자들,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만 선을 행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른 척해도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세상에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부족함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 한 행동은 예수님의 한 행동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을 보살피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임금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가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라는 말일까요? 의인들은 창세 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반면에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곳은 원래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 마귀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들과 정반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지요. 44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한 자들, 그것이 곧 주님을 외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슨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을 보니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무관심하였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낮은 자, 비천한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두 그룹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이 표현돼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자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 있고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실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며, 이 사랑은 믿음의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또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연장하는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늘 깨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언젠가 심판이 있음을 알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나의 도움을 베푸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베푸신 이웃을 나 몰라라 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인자의 우편에 서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소망 삼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기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교인 캠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전교인 캠페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